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9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혼돈이라 불리우는 도시. 5월 21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에 대한 사탄의 대항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7장 14절을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역사가 흐르는 내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무리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설명되고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어떤 엄숙한 선언을 하는지 보고 바벨론이 그 선언에 걸맞게 어떻게 하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7장 1절 2절도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기원 후 1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바벨론은 이미 흙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수세기 전 멸망당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고대 바벨론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 위한 상징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 성경의 바벨론과 유사한 형태의 거짓된 종교체제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통치 원칙이 현대의 영적 바벨론의 체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음녀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생생한 묘사로서 제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발휘하는 체제로서 종교적인 체제의 등장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 다음의 구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취하였다고 합니다. 취하였다 함은 성경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음행이 나옵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와 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이 부정한 권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저항하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7장 1, 2절 그리고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8장 1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확인하며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어서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8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타락한 교회 체제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격분합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모든 땅의 거주자들의 마음을 속이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은 바벨론의 음모를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그 바벨론은 음행으로 모든 왕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음행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불법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연합하는 타락한 교회 체제입니다. 진리교회 체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이 땅의 권세와 권위를 위하여서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기대합니다. 국가의 법령을 이용하려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는 대신에 국가 법령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은 극적인 묘사를 이어갑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순수한 포도즙이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포도즙이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체될 때 그것은 바벨론의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심에 주목합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한때 아무리 부패하고 사악한 체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아우르는 범위는 매우 넓어서 적어도 어느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신실한 백성,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백성이 그 바벨론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부패하고 악한 본성 때문이라도 귀신의 처소 및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곳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새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벨론의 사악한 체제에 대하여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7장은 타락한 종교 체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는 구약 바벨론이 추구하던 많은 가르침들을 기독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로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신할 평지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자기 만족, 자기 보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바벨탑은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세워진 곳에 건설되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여 세워졌습니다. 바벨의 성과 대를 건축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성경 계시록에서 바벨론 체제는 너무나 악해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묘사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바벨론은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가 하면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이 만든 전통을 토대로 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 형태로 어쩌면 뛰어난 인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복음의 권세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자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와도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두 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인간 지도자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의존합니다. 첫 번째 것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 희생, 그리고 구속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것은 구원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신앙, 즉 인간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확신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의지하려는 경향은 곧장 바벨론의 교묘한 영향력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가면서 바벨론의 영향력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헌신으로의 부르심. 요한계시록의 호소는 헌신으로의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주적인 대쟁투에서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여인의 상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과 악 사이의 싸움에서 때때로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어떤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어서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견고한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나 전통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받드는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바벨론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시대에는 재정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았고 그의 말은 곧 신들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의 왕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대 행위로서 온 나라에 명령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는 온 나라의 관리들을 불러들여 자신의 법령에 정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일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는 체제가 일어나서 영적인 바벨론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될 것이고 그의 명령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황들은 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선언하여 왔습니다. 1894년 6월 20일 회칙에서 교황 레오 13세는 진술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이어서 페라리스 교회 사전은 덧붙이기를 교황은 위엄이 너무나도 크고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높일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예언은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지배할 만큼 큰 체제를 갖춘 세력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되었든 왕이 되었든 누구든 사람들을 지배할 만큼 큰 체제에서의 수장이 국가의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통합하여 권세를 부리고 자기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처럼 따르라고 한다면 그가 대표하는 세력이 곧 바벨론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바벨론 우상숭배의 중심.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바벨론 종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38절과 51장 17절,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바벨론의 우상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 중 하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신상을 의례에 따라 돌보고 숭배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신들은 신전의 신상들과 신들로 상징되는 자연의 힘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상의 약탈이나 파괴는 거룩한 신들의 후원과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반영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갈대아의 왕자 마르둑 아플라 1이나 2세는 아시리아 사네립의 군대를 피해 메소포타미아 남쪽 습지로 도망갈 때 신상을 들고 갔는데 그 이유는 신상들을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무기력한 신상들 숭배와 창조주 하나님 경배를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과 시편 115편 4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바벨론의 우상 숭배 주제는 단지 그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바벨론에서도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고대 바벨론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 우상을 사용하는 문제, 즉 숭배는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범함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것들을 심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생명 없고 무기력한 사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기원 후 4세기에 기독교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를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신성함과 경의를 우상들에게 표함은 결국에 모든 것에 대한 영적 타락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시편 115편 4절로 9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